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본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처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태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에는 수십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이 선교사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점쟁이와 무당들이에요. 이들이 매우 싫어하게 된 거죠. 이 선교사라고 하는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니만 우리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 이래서 이 선교사를 몹시 괴롭히고 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점쟁이나 무당에게 찾아갔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니까 더 이상 그들을 찾아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당 4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기회를 보았다가 난동을 부리려고 하는 것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 선교사에게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 오늘은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사는 앞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무당 4사람이 한 사람씩 차례대로 바닥에 쾅쾅 소리를 내면서 쓰러진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탄의 권세까지도 깨뜨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나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이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요. 4절, 5절, 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은 6월절 닷새 전이에요. 6월절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마을에 이르셨다고 말씀하셔요.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거기서 나사로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벳바게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끌고 오너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로 허락을 해줄 것이다. 이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번갈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된 까닭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래. 여기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여기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신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예언된 메시아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증거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은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인가요?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도 달리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겸손하신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보통 사람들은 겸손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죠. 여기 보통 개선 장군이나 왕들은 말을 타고 입성을 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갈기를 휘날리면서 그러면서 늠름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나귀가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 서툴 수밖에 없는 거죠. 초보 운전자 서투르잖아요. 잘못하면 사고 나요. 자, 그런데 여기 초보 나귀와 나귀 새끼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이 나귀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서 비척비척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겨우겨우 쓰러질 듯 말듯이 하면서 태우고 가는 거죠. 그 모습이 뭐 그렇게 좋겠어요? 말을 타고 당당하게 늠름하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야만 좀 폼이 나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비척비척 하면서 가니까 볼품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자신이 겸손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씀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기를 좋아하나요? 높이기를 좋아하나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나를 낮추기를 원하시나요? 높이기를 원하시나요? 네. 높이기를 원하니까 목소리도 좀 크게 내보고 목에다 힘도 좀 줘보고 또 큰 소리도 한번 쳐보고 자기 뜻을 한번 주장하며 내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죠.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래.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을 것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을 밟고라도 올라가야만, 그래야만 자기가 좀 잘 되고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아래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늘 찬송을 하죠. 이 찬송은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57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57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죄인이 용서함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그 피로 예수의 속죄함 그 얻었네.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순종과 충성을 받으셨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요.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로 제자들은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왔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같이요.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끌고 온 것이죠.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끌고 온 거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의 순종이에요. 이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순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라. 이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죠.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죠?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돼. 이 산꼭대기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 배를 끌어서 내려서 강가나 바닷가까지 가지고 가려면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저 할아버지가 미쳤다고 비난을 퍼붓는 거죠. 이렇게 상식에 벗어난 일이요.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도 이 노아는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수주의라는 거죠. 11조 생활하라.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요. 그리고 도저히 납득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비난을 하지만은 끝까지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했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믿었다는 거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 경고가 무슨 경고예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죠. 노아 시대 때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만 내린 것으로도 모든 초목과 곡식들이 아주 잘 자랐거든요. 그때는 마치 지구가 온산과 같았어요. 그래서 기후도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최적절한 그런 기후고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만 내려도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비도 내리지 않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노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되면 이와 같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면 다 참석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는 분도 참석하셔야 되겠죠? 예. 또한 여기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 위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신 것이죠. 여기 겉옷을 그 나귀 위에다가 펼쳐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그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심해요. 10도만 차이 나도 그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이 따로 없었어요. 겉옷이 바로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겉옷을 전당 잡히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안 돌려주면 그거 덮고서 자야 되는데 밤에 추워서 발발발 떨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면 그것이 다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 잡힌 겉옷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처럼 이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얹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충성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충성한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장관 자리라도 한 자리 얻어 앉을까,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께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시는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표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이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틀림없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 얻어 앉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충성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충성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충성이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충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충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상급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고 충성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세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셨다.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이 큰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펼쳐놓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 꺾어서 그것을 또 길에다가 펼쳐놓고요. 여기 나뭇가지는 종려나무가지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종려나무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개선장군이나 임금들은 이렇게 종려가지를 꺾어서 펼쳐놓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펼쳐놓고 이렇게 하면서 환영을 했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지금 무리들이 환영하고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을 하죠. 여기 앞에서 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들이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장서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그러면서 외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또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들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천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죠. 이들도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높여서 외친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한번 따라서 하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만세, 다윗의 자손 만만세,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만세, 만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외치는 거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참으로 좋았는데 이 메시아가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거죠. 이들도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로마 속국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자기의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어서 며칠 가지 못해서 돌변하게 되죠. 돌변해서 뭐라고 또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만세 만만세, 이랬던 사람들이 며칠 가지 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러고 외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돌변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임금이 되셔서 그래서 이 나라를 로마 속국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딴판이에요.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또 이들이 외쳤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도 역시 메시아죠. 메시아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죠. 또 이들이 외쳤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외침이란 말이죠. 이들이 이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이런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그랬죠. 제자들의 순종과 충성을 받으시며 들어가셨어요. 무리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시면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늘 감격하여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